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지게 하시고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루를 여는 첫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한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우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검사와 치료와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또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군대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외에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주국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아울러 물질도 채워주셔서 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부서와 팀들 가운데 또 여름을 지나면서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능히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또 아버지 60주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드리시는 손길 위에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서를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로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한번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해드리면 이 아모스의 아들로서 그 예루살렘의 본거지를 둔 이 귀족 상류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실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떤 이 나라와 나라들 간의 어떤 외교 정책에 관한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그 유다 왕국의 내부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내왕의 치세 동안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네 왕들은요, 유다의 구군과 상승과 쇠락을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군의 최상극점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 절정에 이른 구군을 이 소강 국면으로 이끈 군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외국 침략군들의 현세적이고 미래적인 공세 앞에 급격한 어떤 이 국가의 쇠락을 맛본 군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쇠락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극적으로 재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말 국군을 회복시키다가 기도하다가 그 종국에는 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이 이 가장 강렬하게 전개된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임을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 활동은 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된 많은 전쟁 그리고 많은 이 재난을 이 무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 왕 시대의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또 예언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들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계시와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하면 하존과 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하존과 다바르, 이 예언과 이 말씀은요, 그 근원의 의미는 본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텍스트로, 정말 그런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오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 그 계시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다시 재구성된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미리 앞날을 예고하는 것, 지금이 5시 39분인데요. 5시 50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은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말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재구성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그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현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와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예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조차도 그 임자를 알고요, 나귀조차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두 부류가 나오죠. 소돔의 간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특별히 이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기록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한 사람이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시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치 소돔과 이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관원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1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16절과 17절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23절을 보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고 다 내모를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식적인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 오늘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이유를 그 열방에서만 찾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문이고 애굽 때문이고 그들이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한다면 유다와 이스라엘 안에서 상처받고 버려지는 그 약자들의 아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자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이 과부와 고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사야서 5장 7절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한번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의는 츠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미시파흐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츠아카입니다. 츠다카에서 츠아카로 단어 하나가 바뀌는 거죠. 글자 하나 차이로 정말 정의와 이 공의가 정말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언은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이 공평과 정의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방의 침략에서 자유로울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이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말이라는 것은 바로 새 역사의 시점입니다. 이 새 역사의 시점에
정말 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갱신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이죠. 마치 이 단어는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시냇물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렇듯 열방이 시온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손에서 가득 찬 그 살상용 무기를 바로 그들의 생산성 농기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을 약탈해 살던 그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고 땀을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모든 열방이 복종하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한 수 배우러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온산은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로 평화의 거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 6절 이유를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는 높은 모든 것들이 낮아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높아 보이는 것들이 그날엔 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계시는 어떻게 순종되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말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완전함을 모든 완전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셨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강한 자들의 그들의 탐욕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더욱더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진 것입니다. 마치 이장타들의 고백처럼 만방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이죠. 여러분,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엔 참혹해 보이는 십자가, 실패로만 보이는 십자가지만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순종하신 값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이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것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아픔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상대방의 아픔도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